귀하고 복된 3일을 구별하고 예배로 영광 올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는 우리의 인생사를 가장 압축하여 우리의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아담과 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은 썩어서 없어진다고 할 수 있어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문제들은 덮어지거나 잊혀질 수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용서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감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고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땅도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자연 역시 저주를 받은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는 아담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가 이제는 밭을 갈아도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에서 봅니다. 땅을 피하여 또 돌며 이제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가인의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할 수 없는 겁니다. 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고독이라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가인을 보니까요, 땅을 피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떠도는 자가 되었더라.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4장 13절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그 앞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큰 징벌을 내린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결국 가인은 뭐가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앉을 자리가 없고 어딜 가도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것을 전혀 몰랐는데 죄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고독하고 방황하고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속을 지배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벌이 너무나 큽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면 이까짓 거 뭐 하고 눈 질끈 감고 죄 짓는 일에 서슴지 않고 벌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평생 죄책감과 그 죄의 그림자가 따라다녀서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훗날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삶이 한 방향으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 이후에는 인생의 모든 길들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가인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 아벨을 통하여서 났던 후손들의 길과 가인을 통해서 났던 후손들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당대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대로 아름답게 잘 계승되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소개한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길이 있어요. 오늘 두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계보가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오늘 셋을 낳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오늘 26절 끝절에 보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로 인하여 모든 게 끊어지고 단절돼 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더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셋을 통하여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오늘 그 또 다른 생명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가인의 선택입니다. 16절은 짧지만 아주 무거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는 자가 있더라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떠났다고 하니까 몸만 장소를 옮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단절됐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이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가인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가인 같은 케이스는 하나님이 멀리 내쫓은 게 아니라 가인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 염려가 쉴 새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걸 신앙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집 밖에 나가보세요. 여행을 가던 어디 또 무슨 어디 다녀올 때가 있어서 가는 동안은 그래도 쉼은 없어요. 뭔가를 이루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습성일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안타까움은 오늘 여기 16절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대목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는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까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지. 아이, 난 어차피 잘못된 건데, 난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그러면서 주님을 떠난들 그 인생은 결코 회복의 역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마침내 그 은혜와 복을 입는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고아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길을 열어주실 부모가 없이 혼자 모든 걸 헤쳐나갈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 삶 속에는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앞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멘붕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복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과 명예 권세 얻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마지막 마침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지금 잠깐 내가 수중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 인생에 조금 곤고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잠시 멈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긴 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본문에서 우리가 잘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지금은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있습니다. 압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제일 힘든 게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시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 하나님 안 되니까. 성경 얘기 다 알아.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모르면 몰라서 궁금증에 호기심 때문이라도 어떤 분인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라도 말을 건질 텐데 나 옛날에 다녀봐서 다 알아. 교회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단정을 줘버린 사람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상황이 지금 초래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불행인가를 보여준 장본인이 오늘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악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한 인물을 찾아볼게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주님의 말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수많은 천국의 복음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곁에서 다 봤습니다. 심지어 똑똑하다고 하여서 회계를 맡아서 모든 또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까지 될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 모든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했던 마음에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끝자락이 어떻게 끝나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8절로 19절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험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잠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말씀 앞에 다시 부복해야 그 인생이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이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놋이라고 하는 땅에 산다고 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방황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유리하다, 떠돈다란 뜻을 가진 게 놋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문명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문명의 시작이 오늘 그 놋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놋 땅의 시작의 이름은 방황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의 이름은 유리하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정되다, 정착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시작한 문명의 시작은 처음부터 방황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문화와 모든 제도들은 그래서 항상 온전하지가 않고 불안해요. 그 속에 죄와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서 거기에 엄청난 죄악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게 인류 문화의 발상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서 파괴를 일으키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이것이 인류 문화의 모습입니다. 정착하지 못한 존재는 끊임없이 떠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그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뭘 쌓았대요? 성을 쌓았대요. 하나님이 성을 쌓아주신 게 아니고, 성을 쌓아 한 게 아니고 가인 스스로 성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방황하는 자가 스스로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류 문명의 시작의 태동입니다. 성을 쌓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적을 막기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인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있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풍성히 주셨고 누릴 것이 많았고 평안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란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쫓김을 당하였고 이제는 그곳에 돌아갈 수도 없느니라. 아마 가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에는 큰 실망을 했고 한편에는 에덴 동산이 없으면 또 다른 동산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는 노 땅에 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을 쌓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요. 그리고 그곳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도 다양한 일들도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그걸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명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왕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가진 모습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이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 속에 자기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인간의 가졌던 마음을 또 한 번 돌이키게 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사단의 속임을 들었던 그 말이 있었거든요. 이걸 먹는 날엔 내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의 욕망 속에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 쌓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11장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굽이란 나라에서는 피라밋을 높이 쌓아서 자기의 권세와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가는 곳곳에 높은 것을 쌓아놓고 거기에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드러난 우리들의 실체라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문명이라는 것을 구축해 나가는데, 결국 죄된 인생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속에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변질된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해 보세요. 가룟 유다와 아주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도 시작할 때는 겸손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나중에 그 마음속에 이제 자기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을 가졌어요. 정치의 모든 최고 수장입니다. 경제의 수장이 됐고 온 백성들을 자기가 명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이 곧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변질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들어 쓰실 수 없는 것을 보신 겁니다. 뭘 봤죠? 마음을 본 거예요. 속마음을 보시고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사울은 그 즉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죠? 그를 칭찬하고 상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요.
변질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축복을 잘 못합니다. 누가 좀 잘하면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괜히 내 배가 아파.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속이 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자꾸 시기가 나고 망했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좋겠고 조금 인생이 좀 꼬였으면 좋겠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나가다 떨어지면 괜히 내 마음속이 시원해지는 이상한 인간의 탐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인류의 시작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인생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누굴 사랑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밑바닥이 돼 보세요. 누가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내일처럼 기쁘고 즐거워요. 내일처럼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망가지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보니까 결국은 그도 인간인지라 그의 마음속에 미운 감정,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 저 다윗이 없어야 온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결국 사울도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교회 다녔던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옛날에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옛날 그리워하지 말고, 오늘 비교하지 말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하면서 제일 힘든 게 믿다가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은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가인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더라. 지금 시작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 대로 가는 게 행복한데 알고 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 무슨 게임을 하는데 제 이름을 좀 까먹었어요. 무슨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제일 가까운 지금 좀 아이 초등학생들 게임하는 게 있다는데 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나씩 하는 게 있더라고. 화면에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아이들이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 이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템인가를 새벽 4시인가 5시에 준대요. 그때 무기를 주고 선물을 주니까 초등학생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4시까지 기다려요. 그거 받으려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상당이란 말은 제가 말해 어림잡아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이 게임을 알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밤을 꼬박 새는 애가 있고 새벽 그 시간 4시, 3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 일어난대요. 그러니 이게 숙면이 되겠어요? 그러니 아침에 학교에 늦지요? 학교에 늦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생활이 완전히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장 발육을 비롯하여 성격, 모든 판단 기능까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심각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호주가 16살 이전 되면 15세까지는 SNS를 못하도록 다 차단해 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성공되면 이제 모든 나라들로 다 지금 이게 확산될 조짐을 지금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지금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또 뭐가 있어요. 뭐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런 것들은 16세 전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국가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 이상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또 뭐 계정을 바꿔가지고 성인 계정을 만들어서 쓰느니 어쩌니
막아놓으면 또 다른 길이 생기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아이들이 자기의 그 무용담을 나타내려고 법을 어기거나 위험한 행동들을 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조회수를 높여가지고 그걸로 마치 뭘 얻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 멈추지 말고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잘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한 것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니체 있잖아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고 한때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댔어요. 신은 죽었다. 그의 끝자락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말년을 보내지 못하고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그는 생을 마감하죠.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그도 여러분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를 아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지금 공산사회의 어떤 또 하나의 형태, 이념의 하나의 어떤 뿌리의 근원을 만들어낸 걸 봅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히틀러, 그도 역시 여러분 기독교를 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돼 버렸을까? 북한의 이 사회주의의 시작이었던 이 김일성도 그의 어머니가요, 북한에 있는 7곡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신앙 안에서 어렸을 적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오늘 가인처럼 떠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번영은 축복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17절로부터 24절은 가인의 후예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시조가 누구냐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발이란 또 자식이 있었는데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대요. 아마 음악과 관련된 일의 시작을 우리는 이 유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발가인이 나와요. 이 사람은 놋과 철로 기계를 만들었대요. 아마 철을 통해서 농기구를 만들든지 그걸로 무슨 연장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이 두발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시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기계, 예술, 경제, 또 뭡니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시작이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들의 계보를 지금 쭉 보면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방법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 없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자기 성취에 만족했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문화와 문명이 오늘까지 지금 흘러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어디서 올 수 있냐면 라멕의 노래를 봅니다. 자, 여러분 24절 같이 보세요.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 아멘. 벌이 가인 때보다 라멕 때 훨씬 더 크대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바로 앞절에 있는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라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내에게 그럽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지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을 넘어서 이제는 폭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죽임과 살인들이 난무하는 그 시작의 모습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고 있냐면 라멕의 집안을 통해서 일어났대요.
흔히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일어난 게 뭐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아직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중동에도 수시로 여전히 지금도 전쟁의 불꽃이 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된 나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력, 살인, 음란, 전쟁,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의 태동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가인의 후예로부터 일어났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들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죄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멘. 자, 요거와 함께 한 군데 볼 때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앞부분만 볼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자, 라멕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라고 그랬어요?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라멕의 후예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한 사람하고도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인류 최초부터 지금 죄가 시작이 돼요. 두 사람이랑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중동 지역의 문화로 정착돼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만든 방법 아닙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이룰 때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멕과 그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없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서 시작이 됐어요. 미국은 지금 달러에다가 We trust in God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달러에다가 그것을 생명하게 새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영국에서 종교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퓨리탄들이, 청교도인들이 맨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건너가서 아메리카가 세워진 겁니다. 믿음의 기초로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점점점 흥왕하고 강한 민족이 되더니 얼마나 지금 변질됐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나라가 이제는요, 상당수 많은 곳에서, 학교란 곳에서 신앙적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으로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고 기도하는 게 당연했고 찬양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그런 걸 점점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이제는 무엇을 조장하는 일이 생겨요? 동성애를 마치 정당화하듯이 성전환하는 것을 마치 이상하지 않는 하나의 문화와 풍조로 여기면서 이런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것의 그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포르노, 동성애, 게이 이런 말은 마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자꾸 그걸 허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린다, 그리고 기도한다, 종교적 이야기한다, 안 돼 하고 막아요. 이걸 잘 보시면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를 인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을 세상은 자꾸만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심도 깊게 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교회를 폄하하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런 풍조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 구조와 흐름 속에는 이런 악한 영적 권세들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무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시대예요. 근데 라멕의 시대는
하나님 없이 출발한 게 문화가 되고 역사가 돼 갑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홍수 얘기 안 들어보셨나 보다. 처음 듣는구나.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져. 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을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그걸 봅니다. 그 성이라는 것, 곧 벽돌을 쌓아가지고 높이 쌓는 것만 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다 돈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권력을 갖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을 집어넣고, 육신의 자랑을 집어넣고 내 성이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은 이렇게 변질된다는 걸 창세기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이에요. 가인이 행복을 위하여 성을 쌓았지만 결국 여러분, 그 성을 쌓고 인류의 시작을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언제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싸워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싸움과 분쟁과 다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성 쌓았다는 얘기 못 봤어요. 에덴 동산에 담 쌓았다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나와서 성을 쌓는 문화는 오늘까지 일어나서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담을 잘 쌓아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보안 장치를 철저히 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어떤 첨단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집마다 뭐예요? 집 그 담벼락에다가 깨진 유리병도 꽂아놓고 철조망도 걸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게, 심지어 그냥 철근 같은 걸로 그냥 빼죽하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벽을 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을 깊이 들어가면 오늘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으면서 시작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모든 것을 끝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끝난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오늘 25절에 나온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인생이 아무리 망가뜨려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세 자녀를 다시 얻게 됩니다. 이제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을 통하여 새로운 아벨의 후예들을 지금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셋이란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세우신다, 보상하다란 뜻을 가진 게 셋이란 뜻입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떠나갔어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처음 시작했던 아담을 통해서 그 자녀를 얻게 되는데,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셋도 역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근데 참 이름의 뜻이 오묘해요. 왜 그러냐면 에노스란 뜻은요, 연약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인간.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기 에노스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요, 다 강한 자들처럼 비춰졌어요. 노래를 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더 넓은 지경을 얻으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마치 누군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강할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인생에 시련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 염려가 있을 때, 하나같이 에노스의 이름과 같이 가장 약한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니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약한 모습으로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강한 자로 쓰임받았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힘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끝자락은 하나같이 아름답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을 내가 자랑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던 에노스의 후손들이 무슨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오늘 26절 끝으로 하나만 더 있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처음 이제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후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인의 후예들이 마치 모든 역사를 주관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후예를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민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여호와 앞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고, 문명은 더 번창하고 있었진 몰라도 그들의 심령들은 방황하고 있었고, 기술은 발달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사람들, 힘은 강했을진 몰라도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날 이 땅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름대로 하자면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진 것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들인지라 어디에서나 형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부르며 사시겠어요?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유명해지려고, 출세하려고.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이름이 아니고, 물질의 이름이 아니고, 권력의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고 채워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종지부를 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오늘 에노스의 후예들처럼, 오늘 아벨의 후예들처럼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가 가장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 뭘 부르세요? 위기를 처했을 때 여러분은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왔을 때 누구에게 감사해 봤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을 살리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 이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하여 늘 믿음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이끄실 걸 믿습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 뜻 안에서 저의 삶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이런 영적인 고백들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셋과 같이 오늘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고 했어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